할렐루야. 이 일렉 기타는 사람 가슴을 후벼 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은 jon스 앞모습을 못 봐. 어떨지 내가 못 봤는데 뒤에서 들리는 이 일렉 소리가 참 이 가슴 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은 교회 역사에서 침례라고 하는 예식이 왜 물에 들어가는 예식에서 사람에게 머리에 뿌리는 그 예식으로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이 좀 바쁠 것 같아서 그거를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다 하면 시간이 매우 길 것 같아서 언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거의 유일하게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에도 침례와 세례가 번역될 때 두 개가 다 번역되었고, 일본도 성경을 번역할 때 세례와 그 침례를 함께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 성경을 전해줬던 분들이 외국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말을 뜻이 물에 완전히 담그기 때문에 침례라고도 번역을 했고, 그런데 그 침례라고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몸을 씻는 거다.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본도 성경 번역할 때 중국에서 온 성경과 미국 선교사들이 온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영어권에서 온 성경을 번역했던 초창기 번역했던 번역본들은 다 침례 또는 밥티조라는 말 그대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를 거쳐가서 중국에 가서 중국으로 번역된 세례로 번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성경 번역 자체가 중국에서 온 성경만으로만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침례나 밥티조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했고, 중국 만주에서 목회하던 존 로스 목사님이 당시에 중국 만주의 청나라에 무역을 다니던 상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분들한테 처음 번역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첫 번째 성경 번역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침례라는 말보다는 세례라는 말이 와서 우리나라에는 정착되었지만, 이 세례와 침례는 죄를 씻는 예식은 아닙니다. 죄를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물을 뿌리는 침례 예식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로 세례라고 하는 말보다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는 그럼 다른 교단 세례 인정하지? 그렇지 않아요. 100% 인정합니다. 다른 교단의 세례를 100% 인정하고 그 세례나 우리 침례가 동일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게 침례이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라고 명하셨던 게 침례이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행했던 게 침례이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예식이 침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괜찮지만 가급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받았던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에 있거든요. 서방교회는 로만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되었던 그 교회를 서방교회라 그러고, 동방교회는 정교회 들어보셨죠? 그렇죠? 정교회가 이제 이렇게 동방교회인데, 처음부터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거의 색깔을 달리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로마 제국이 400년 초에 망하거든요. 기원 후.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동로마 제국은 그로부터 1000년을 더 유지해 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동로마 제국의 중심의 교회가 동방교회고, 서방교회는 로마가 중심이었는데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이어져 와서 달랐는데, 이 서방교회 전통은 2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물을 뿌리는 침례 예식의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2세기 때부터. 그러나 동방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000년간 오직 침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방식의 그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동방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서방교회에서 왜 물을 뿌리는 이 방식이 2세기 때 도입이 되었냐 하면은, 순전한 이유는 목회적 배려의 차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세기 때만 들어오면 이제 그 바울의 그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 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생기고 가족별로 교인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병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임종을 앞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임종을 앞둔 분이나 특정한 병으로 인해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물음들을 교부들에게 참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임종을 앞둔 사람이나 또는 병자 같은 경우에는, 또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화상이나 뭐 그런 질병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병을 받은 사람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물을 머리에 3번 부어라라고 처음 2세기에 시작이 돼요. 2세기에.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침례를 주라고 합니다. 어떤 게 가능한 한. 심지어 2세기 디다케 문헌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찬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물을 데워서 침례를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형편에 따라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8세기에 그 들어가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세 때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죽기 전에 침례를 주고 싶은데 병치레한 아이들이 많았으면 태어나서 죽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유아들을 죽는 게 50%였거든. 중세 때 이제 둘 중 하나는 죽었습니다. 병으로.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많은 지역에서 로마 교황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역사상 처음으로 8세기에 처음으로 유아들에게 침례 대신에 물을 뿌리는, 죽잖아요. 주면 된다라고 교회에서 공식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이제 제5차 공회, 비엔나 공회가, 그런데 그 공회가 비엔나 공회가 열리는데, 그 비엔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든 머리에 뿌리는 형식의 침례를 받든 각자가 알아서 하라라고 공식 선언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매우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 침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서면 어떻게 싶어요? 앉고 싶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눕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가 물에 들어가는 침례 받을래? 교회 안에서 물 뿌리는 형식의 침례 받을래? 물으면 누가 뭘 받겠다 그러겠어요? 물 뿌리는 침례 받겠다 그러겠죠. 그 편의 때문에. 그런데 편의가 아니라 사실은 유아 때문에. 그 13세기 넘어서면은
유아에게 침례 말 성인들의 침례가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져 아예. 유아 때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로만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잘못된 교리가 침례 중생설입니다. 뭐냐면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확정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어느 곳도 침례 중생설 안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 묶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니까 유아가 몇 프로 죽는다고요? 50% 죽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침례 안 받고 죽으면 지옥 갈까 봐 태어나자마자 바로 뭘 실시해요? 침례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거를 로마 교황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나중에는 법조무로 만듭니다.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13세기 이후 그 법이 발전되고 난 다음에 15세기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침례는 믿는 자의 침례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고 공개적인 자리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지난식으로 말하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지,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침례를 받아 구원을 확정한다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중세 때는 부모의 신앙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줬거든요. 이게 중세 신앙의 면죄부나 연옥 교리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은 부모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면죄를 대신 사주고 내가 죽은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맞지 않는 내용. 그래서 15세기부터 침례가 다시 성인들, 유아 때 받았던 사람이 다시 침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물 위에 머리를 3번 뿌리는 그 세례 방식의 침례를 우리는 100% 인정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됩니다. 다만 앞에도 말했듯이 예수님 받았던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면 다시 받을 것을 여러분들께 권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전 세례를 받았으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침례를 받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세 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어릴 때 세례 받았는 것을 어른이 되어 다시 침례 받는 건 다 사형이었었습니다. 중세 때는 굉장히 큰 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뜨린 게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인데, 이 이야기하면 재미도 없고 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긴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침례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침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5년 3월 29일 날 공식 개척을 했습니다. 공식 개척을 하고 첫 침례식이 언제 있었냐면 2006년 9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침례식을 거의 8월 달에 했는데 딱 2번 9월 달에 했었습니다. 딱 2번만. 처음 2006년 9월 24일 날 했었고 2018년 9월 2일 날 했거든요. 2018년도 왜 그때 9월 2일 날 했냐면 그때 제가 8월 달에 남아공 2주 방문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미루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역사의 첫 침례가 2006년 9월 24일에 있었는데 그날 7명이 침례를 받았거든요. 7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침례 받은 사람이 우리 안재국 전도사님입니다. 안재국 전사가 그때 첫 침례를 받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이지 못할 2회는 침례가 없었습니다. 2회는 침례가 없고 그 뒤 계속해서 침례가 있었는데, 침례는 장소를 3번 바꾸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 선교센터 아래
또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내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리도 한 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는데 제가 제 친구 포크레인 하는 친구 불러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또랑에 땅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파서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서 첫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청도에 있는 우리 방병문 집사님 그 청도 가수원 앞에 있는 큰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에 가면은 큰 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보가 이 좀 높았고 보 밑에 한 칸이 아래가 청이 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오면은 그 보 가운데로 떨어져 밑에 큰 웅덩이가 생겼죠. 계속 물이 떨어지니까 웅덩이가 생겨가 너무 좋아서 매년 8월 야유회 겸 침례식을 청도 그 운문산 그 물이 내려오는 그 좋은 데서 10년간 했는데 2011년도도 해야 되는데 2011년도 그 침례를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 밑에 웅덩이가 있었는데 위에서 비가 하도 많이 돌들이 전부 웅덩이를 메운 거예요. 웅덩이를 다 메워가지고 다음날 이제 침례를 해야 되는데 박명문 지사님이 연락하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웅덩이가 없습니다. 다 메워서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만 유일하게 그때 침례 받았던 분들은 당장 침례할 장소를 포크레인 웅덩이도 못 파고 해서 그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물을 뿌리는 침례식을 그때 유일하게 했었습니다. 2012년도는 다시 또 저 센터 앞에 웅덩이를 파서 또 거기서 침례를 2012년도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침례 받았던 아이들이 우리 동은 전도사, 융이, 현빈이, 유진이 우리 조또래들이 그때 2012년 그때가 이제 13살이었거든 전부 다 그때 전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항준모 집사님, 이혜정 권사님 펜션에서 침례를 13년간 침례를 받아왔고 마침내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침례탕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침례하는 예식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니까 오늘 침례를 받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침례를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어제부터 계속 침례를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2006년부터 침례가 있었는데 매년 8월마다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예외적으로 몇 분이 홀로 침례를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홀로. 우리가 항상 8월달 다 받았는데 예외적으로 그 첫 번째 분이 누구였냐면은 2007년 10월 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보면 요요 할머니 집 위에 보면은 작은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 집에 김영희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소망에 아주 작은 우리 할머니 김영희 집사님이 계셨는데 당시에는 우리 남계리에서 우리 두만지 남계리에서 어른들 8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당시에 그중 한 분이셨는데 그 김영희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실 분은 아니었는데 그 따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우리 동네 교회 생겨도 제일 기뻐했던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 교회 좀 모셔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홀로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따님이 이제 양목 면소재 밑으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 지금 그 집은 신동장님 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가기 전에 저한테 따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침례를 꼭 받고 내려가야 된다고 하셔서 목사님 침례를 줄 수 있냐고. 그래서 2007년 10월 6일 토요일 날 저기 또랑에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도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8월 달에만 침례식이 3번 있었습니다.
8월 10일 날, 원래는 8월 17일 날이 침례식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한 주 앞에 8월 10일 날 침례를 받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다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 이름이 이춘하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북삼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었습니다. 무당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굿땅과 뭐 그런 것들을 재고를 도저히 자기가 도저히 자기 손으로 겁이 나서 못 뛰겠대요. 자기 손으로. 그래가지고 절 보고 와서 좀 뛰달래요. 집에 와서 굿땅에 가서. 그래서 천원자고 가서 그 집에 가니까 북삼에 있는데 가서 모든 걸 다 뛰가 와가 이 뒤에서 다 불태웠습니다. 불태우고 나니까 그분이 그래요. 집이 충청도 예산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가기 전에 침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향으로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침례가 다음 주가 있었는데 한 주 앞에 또 또랑에 가서 저 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제가 침례를 준 목사입니다. 제가. 그리고 8월 17일 침례가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8월 23일 토요일입니다. 8월 23일에 그 금요일에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당시에 민영록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니셨거든요. 민영록 분이 민쌤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말기 암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침례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늘 목사님 다음에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해도 10월 17일 날 침례 받으라고 제가 권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게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주일날 받으면 교인들 번거롭게 할 것 같아서 토요일날 침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남전도에 다 왔습니다. 남전도 회원들 제가 사진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그때 몸이 참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토요일날 와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침례 받는 게 우리 민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좀 지나서 11월 초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 선생님이 해병대 소령 출신이었거든요. 월남정도 갔다 오신 분, 해병대 소령은 되게 걸발이 높대요. 소령 많지 않대, 해병대 사람이 적어서. 그래서 11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그 국립현충원에 대전에서 장례되었거든요. 그때 현충원은 뭐 모아서 안 돼요. 사람이 한 목에 죽으면 한 목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례 치렀다가 모아놨다가 일정이 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11월 10일이었었습니다. 11월 10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많이 갔었어. 우리 그때 이제 대전 국립현충원에 가서 하간 예배를 제가 발인 예배는 단체로 전부 다 이렇게 뭐 이 신부님이 한번 와서 하고 목사님이 한번 와서 스님이 한번 단체로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 발인 예배는 하간 예배는 각 교회에서 또 하는데 하간 예배 드렸는데 그때 내 마음이 들어요. 아, 민 선생님이 본인이 죽을 것을 아셨던갑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침례를 본인이 그렇게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갑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오셔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를 베풀었던 게 내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그 가족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게 침례를 받았던 분이 지난 5월에 소천한 우리 박충희 집사님 어머니 장병저 권사님이었습니다. 2016년 8월 28일 날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나이가 96세였었습니다. 96세. 지금 여기도 96세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앞으로 영원토록, 과거 영원토록 96세 나이에 침례를 받는 분은 아마 장병조 권사님 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80이 나이가 넘어서고 몸에 질병이 있으면 침례 받게 하지 않게 합니다. 제가 그냥 침례 받은 자에 가서 물을 뿌리는 그 침례 형식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96세의 장병조 권사님은 본인이 침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100세 넘어서 세례 형식의 침례를 받는 분은 많겠지만 임종 때, 그러나 그 나이에 물속에 직접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분은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역사에 다시는 없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연소는 13살입니다. 우리 교회는 13살 되면 침례를 받게 하거든요. 그러면 몇 살 차이 나요? 장병정 권사님과 오늘 우리 예성이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요? 하나님 앞에 거의 83살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던 모든 침례가 다 특별하고 또 침례 다 특별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특별하게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침례가 누구 침례겠어요? 2006년 12월 31일 날 있었던 우리 박용태 집사님의 침례식입니다. 저는 1989년 1월 4일 날 침례를 받았거든요. 저도 매우 특별하게 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1월 4일 날 받았는데, 그러나 저는 침례 받을 때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박용태 집사님은 2006년 12월 31일 날 선교센터 아래에 있는 저 또랑에서 저 웅덩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침 그해 9월 24일 날 첫 침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웅덩이를 제가 포크레인으로 파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큰 비가 안 와서 웅덩이가 안 묻힌 거였어서 웅덩이가. 그래서 그대로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봤거든요. 2006년도 12월 31일 날 양목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영하 4도입니다. 영하 4도인데 12월 31일 날이 겨울 중에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가보니까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거야. 얼음이. 큰일 났다 이거. 누가 오늘 죽어나가겠구나 내가. 얼음이 크게 얼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박충희 사장님도 얼음 그때 깼어. 사진 나오더라고 보니까 박사님도 얼음을 이제 막 깨는데, 이제 그날 당일날이었었습니다. 당일날 이제 침례를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온 지 2달도 안 되었던 설정두 집사님 있어요. 지금 삽천에서 신앙생활 잘한 설정두 집사님이 자기도 침례를 받고, 원래는 박용태 혼자 받기로 했었는데 본인도 그날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침례교는 언제 아무 때나 받으면 돼요. 따로 정해지지 않아. 내가 받고 싶으면 받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박사님 받겠다. 자기도 받겠다. 그래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침례를 받는데,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얼음 있잖아요. 꽝꽝 얼어 있는데 우리 안전사고 가서 망치로 깨도 안 깨져. 얼음이 얼마나 얼어 있는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변에서 이마판 바위를 갖고 와가 바위를 던져서 얼음을 깨어서 침례 받았는데, 우리 그 사진 4카트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불 한번 꺼보죠.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얼음이 안 깨져가지고 얼음 이것도 안 깨졌어. 그래가지고 얼음 깨는데 얼마나 사용하지 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얼음 물리고 얼음 다 건져내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얼마나 추웠는지. 이 불자 놓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마지막 사진 보세요. 얼음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전설 같은 침례고 이것 또한 제 역사의 전무후무하게 한국교회 역사에 다시 없을 침례인데, 제가 그날 침례를 하고 우리 박용태 집사님 올라올 때 물었어요. 안 춥습니까? 하나도 안 춥습니다. 한 개도 안 춥다고. 그때 제가 계승선에 하나도 안 춥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 좋았던 박용태 집사님 때문에 저도 12월 31일에
같이 얼음물에 들어가서 집례를 받았는데 우리 설정도 집사님은요 갈 때마다 밖에다 큰 소리 치더니 가서 얼음 보니까 있잖아요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본인이. 결국 설정도 집사님은 물에 못 들어가고 물 옆에 또랑이 앉아가지고 대신 이제 물을 뿌리는 집례 예식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우리 박신한테 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물에 안 들어갔다고. 참 그 역사가 우리 집례 역사인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가뭄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비가 오는 이날에 또 교회 21년 역사 가운데 침례 시간 날 비 오는 날 오늘 처음입니다. 비 오는 날 오늘 처음인데 단비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신호 장로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단비 내려서 은총을 쏘셨다 했는데 이 비에 또 교회에서 처음 하는 침례식 이 행사에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침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려서 침례는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야. 받을 때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하셔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